요한계시록 제4장 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면 주님과 함께 내일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충성 다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부르신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본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잠시 살펴보았던 7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라 말씀하신 그 일 후가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지만 크게는 3가지 주제로 기록이 되어졌다 했습니다. 우선 우리 1장에 한번 가볼까요?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이 3가지예요.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 7 촛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그리고 7 별을 그의 오른손에 쥐고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7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뭐가 문제고 뭐가 좋은 것이고. 그래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7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을 하여서 칭찬은 우리에게, 칭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거든 감사함으로 더욱 빛을 내고, 책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 회개하고 우리 책망받지 않도록 바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는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 계시록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록하라 한 것이 한 가지가 남았는데 뭐냐 하면은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은 장차 될 일에 대하여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 반모섬에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듣고 그 세례 사도 요한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참 감격스러운 것은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초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반모섬 가운데 오직 주님 별날 그날만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마치 우리 집에 올래? 하고 초청을 하듯이 바울 사도도 초청을 했지만은 이 사도 요한을 초청하여서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동일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허락하여 주신 귀한 그 몇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편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 붙들고 그 나라에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먼저는 이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 사도 요한을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면 1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 10절 말씀, 주의 날에, 주일이죠, 부활하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에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올라간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목사로서는 별로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가끔 이 TV에서 이 감동받은 장면을 보았을 때 우리 성도들하고 나눌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많은 프로를 보진 않는데요, 좋아하는 프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노래하는 프로인데요, 아주 그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니까 다들 잘하죠. 다들 도사예요. 선수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가수들인데 그 노래 한 곡을 하기 위해서 야, 어쩜 저렇게 정성으로 준비했냐, 문외 아닌 나도 알 정도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부르고, 심지어는 그 바이브레이션 이 가닥 떨어질까봐 끝까지 호흡을 놓지 않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세상의 유행가도 저렇게 정성으로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일에 너무 건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감동이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감동이 있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감동이 있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도하심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은, 아니 TV 보고도 감동받아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감동을 받은 성도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감동이 성도들의 입술에서 표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원래 놀기를 좋아하잖아. 근데 그거 포기하고 이번 주에 예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감동을 받은 제가 세상을 이야기하듯이 말이죠, 부끄럽지만 그거라도 우리 흉내를 내야 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그 감동 있게 하는데, 우리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입술에서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몇 번이나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나타내며 몇 번이나 성령님의 인도를 체험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이 신앙은 상상의 신앙이 아니라 삶 속의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배도 삶 속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게 된 하늘의 이 광경을 바라보는 이 요한 사도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부러운 것은 그 음성을 들은 것도 부럽고 그 광경을 본 것도 부러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도 부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성도들,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아무나 안 부른다는 것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는데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올라가서 그 음성을 쫓아서 순종하여서 올라갔는데 내가 장차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단 말이죠. 장차 될 일을 보이리라.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세 번째 이 계시록의 약속, 장차 될 일, 기록할 일을 보여주시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여주신 몇 가지 일들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봤으면 아주 그냥 속 시원할 텐데 사도 요한만 보고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읽은 것을 제가 이렇게 나눌 때에 그림으로 이렇게 좀 그려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먼저는 이리로 올라오라 한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올라가서 본 그 찬란한 영광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면 우리 평생 정말 죽어도 잊혀지지 않을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잊혀지지 않을 그 장면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질 텐데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듣는 우리에게도 이 광경이 보여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본 것은 우선 네 가지예요. 먼저는 뭐냐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금관을 쓰고 그 보좌를 둘러싸 앉아있는 면류관을 쓴 24장로가 있더라. 24장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7 등불 곧 7 영이라 했습니다. 7 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해서 보게 된 사도 요한이 본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우리 이해를 좀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을 보게 된 것은 성령의 감동이 된 것이라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그곳에서 보게 하신 그러한 것들인데, 첫째는 보좌에 앉으시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승리자가 앉는 자리예요. 실패했다면, 패배했다면 보좌는커녕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될 판인데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자이며 다스리시는 자, 즉 통치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게 될 장면이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11절까지를 다 읽으면 좋지만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묵상을 계속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녹보석 같으니라 그랬어요. 공통점이 뭐죠?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표현할 것이 없는데 그거 같은 거 있지 왜? 할 때 이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세상에서 긁어 모으면 천국 되겠죠. 그러면은 억만장자들은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굳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백옥 같다, 벽옥 같다, 이것은 순결함이고 홍보석 같다 하는 것은 은혜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의미를 찾아가도 좋겠고, 무지개 하면은 얼뜻 떠오르는 것은 뭐죠?
언약이죠. 약속. 뭐 노아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언약이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저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최상의 보석으로 표현하되 이것 같더라라고밖에 표현 못할까 하는 그것일지라도, 그림자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좌가 있고, 그렇죠. 할렐루야.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된 것은 24장로들이 둘러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먼저 흰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흰옷은 계시록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표현인데요. 죄로 덕지덕지 붙은 우리의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세마포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의 옷이 흰옷, 즉 세마포 옷인데 이미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이 입었다는 것은, 24장로들은 본래 천국의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대표들로서 우리의 선배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 모습으로 우리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면류관을 썼대요. 면류관은 누구에게 줍니까? 실패한 자에게 줍니까? 이긴 자에게 줍니까? 이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견뎌내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낸다면은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그 면류관 쓰고 흰옷 입고 주의 보좌에 둘러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면류관이 보이는 듯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본 것이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즉 7 영이라고 했는데, 7은 개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것은 완전한 영이요 완전한 생명의 빛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1장 4절에 보면, 멀지 않으냐 한번 가볼까요?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을 4가지로 설명하는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이요,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충성된 증인이시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그 4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7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로 불러서 올라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셨습니다. 또 4번째로 거기에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4 생물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에스겔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에서 이미 4 생물을 보여주셨죠. 이 사자, 소, 금, 고 막 이런 표시로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다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에스겔서에서 이미 보여주신 것과 같아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들이 그룹인 줄,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케루빔을 말하고 있어요. 즉 천사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있는 그 천사들을 보고 있어요. 그 천사들은 6절과 8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많은 눈을 가졌고 또한 6날개를 가지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6날개, 이사야서 6장에서도 나오죠.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에서도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앞에 그 찬란한 광경에서 어떻게 보여집니까? 스랍들이 6날개로 날고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보여주신 이 네 장면이 중요한데, 먼저는 두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7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흉내낼 수가 있어서 오늘 4장에서 그들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먼저 네 천사가 하는 일을 한번 봐요. 네 천사가 하는 일은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저들이 날며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십니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이 거룩하다 외치는 이 찬양, 오늘도 우리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선배이신 24 장로들은 또한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24 장로들의 찬양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13절이 아니죠. 4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24 장로들이 하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요건 내 겁니다 하는 부분이 없기를 바라요. 24 장로들이 이 찬양을 하기 전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의 그 면류관을 벗어서 이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좌 앞에 공손히 내려놓고, 이것마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면류관입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자신들의 면류관마저 겸손하게 보좌 앞에 내려놓고 입술을 벌려 찬송을 하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잡으면 실패할 때 눈물 나지만 하나님께서 잡게 하시면 실패가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시험을 통과하여 찬란하게 빛날 믿음의 장로들, 24 장로들로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송하고 주권을 인정하며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왔던 한숨,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전에 달려나온 주님의 백성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숨 쉬고 좌절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사 그 나라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해야 될 영광의 찬송, 이 땅 위에서도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삶의 자리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하시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